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내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금방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인간의 영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때는 뭐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축복이고 무엇이 삶의 진정한 목적인지 알지 못해서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 부질없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 말이죠. 그 결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예수 알기 전, 성령을 받기 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니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를 얼마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지옥에도 밑바닥에 떨어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삶도 마음도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영으로, 마귀의 영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심을 다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먹지를 못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조차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틈만 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가 될까? 이런 것들이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야야,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겠다 야.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오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제자들이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 충성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도 없고 여전히 옛사람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마치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는 바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건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 딱딱 닫아 걸고 꼭꼭 숨으면서 자신의 직분도 사명도 다 팽개치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감정과 사탄이 원하는 모습과 방법으로 세상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분란과 분쟁, 미움, 감사치 못함,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마귀에게 자라온 가정과 정치 문화에 의해서 이런 편협적인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만 그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편협적이고 오직 나 중심의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과 죄가 바탕이 된 이런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다 깨뜨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오게 되면 나 중심의 삶이 변하고 내 기준의 판단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좌우의 날성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더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극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건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위험천만한 자리에 임하여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예배와 헌금 생활,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자기 의를 걷어내는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며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행하는 행함의 잣대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하니 영접하지 못했고,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바리새인들의 털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진정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마음 닮아 살아가기를 추구할 뿐이다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합니다.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깁니다. 결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남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철저하게 버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케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이러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을 줘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님을 모신 심령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앞길에는 어떤 시련도 없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꽃은요, 다 흔들리는 가운데 줄기를 곧게 세우고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 가지고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당시에 다 조롱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는 그 손가락질 받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날 대신하여 달리셨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그분의 다시 사심이 다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일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 구원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저지른 일이 뭐라고요? 구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갈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제자들은 알 것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세상의 그 무엇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겐 성령의 오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진리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교회의 일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을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을 헷갈려서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 중심에 나의 구주로,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오니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보러 오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